다윗의 위험한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 격동시켰다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 인구조사는 결정은 다윗이 했지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서술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의 시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온 땅을 두루 다니던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동방 땅에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이 사단이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쫄딱 망해보면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니까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될 문제는 뭐 인구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인구조사가 잘못된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 안 했어요? 했지. 민수기가 인구조사한 건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아예 타이틀로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인데, 그러면 인구조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건가?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에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명의 속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다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 치세에 나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치세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것이 또 자기가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위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의도가. 그래서 이 다윗의 의도를 이렇게 간파한 요압과 그 군대 장관들이 만류합니다. 요압이 여기서 만류하지만 거기 다른 군대 장관들을 다윗이 재촉하는 걸 보면
이게 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공무를 다루다가 이렇게 명령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들도 이렇게 요압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즉시 행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뭐 불같이 화를 냈던지 어떻게 했던지 막 재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요압이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이 왜 말렸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충분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서 말려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용사들을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 인구에 상관없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막 재촉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한 거죠. 이방 나라들도 그렇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 붙는 게 뭐겠어요? 세금 문제라고, 세금. 그러면 지금 이 치세는 다윗이 압살롬의 남도 지나갔고 세바의 난도 지나가고 이제는 겉으로는 평안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또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 백성들이 뭐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지금은 이런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아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요압은 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이 만약에 구테타라도 일으키면 오히려 이 인구 조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또 이렇게 무력으로 잠재우려고 하면 항상 자기들이 나가서 이런 것들을 주관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귀찮기도 하고 또 그런 악한 상황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압살롬의 난 거쳤잖아요. 세바의 난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나라의 이 정국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또 불안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 조사가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돌아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하게 하셨던 걸까?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실 때에는 그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초리질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고요? 다윗의 죄보다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하나님은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신정 정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곳에
모든 백성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누구를? 압살롬을 따랐잖아. 또 누구를 따랐어요? 세바를 따랐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 그를 통해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혹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왜 제가 위험한 인구 조사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기묘하게 섭리하셔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요.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다윗과 군대 장관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10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요압이 의도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기에 합류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실 10개월 동안 진행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늑장을 부린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 대한 이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속으로 스스로 그래 나는 대단한 왕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만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위용을 드러내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의 의도대로 이렇게 쌈박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다윗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늑장 부리면서 인구조사가 이렇게 늦게 되는 걸 바라보면서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늑장 부리면서 인구조사가 늦어지는 걸 보면 다윗이 뭔가 좀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도록 진행되고 있는데도 다윗은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다윗이 알았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장을 휘날리고 다니면서 승리를 일궈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장을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과연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담대한 자들, 그런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이 도무지 얼마나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인구 조사를 계속해야만 됐던 걸까요? 뭔가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런 일을 꾸미셨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그 흐름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언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치세에 대한 어떤 불만만 표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실까?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압도 그렇고 군대 장관들도 그렇고. 그럼 백성들은 그런 걸 몰랐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그냥 알면서도 될 대로 되라지. 아니면 뭔가 일어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방임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라고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정말 느껴진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 한 구석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징계를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온 지구촌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걸까요? 다들 말들은 좋아하고 그런 깨달음은 얻었다고 하지만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울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그것도 10개월 동안 흘러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통렬하게 선지자적인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고 얼마나 아슬아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코로나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몰수히 달려나가 그냥 엎드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대변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